날이 좀 눅눅하죠? 네. 괜찮아요? 네. 많이 피곤하시면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기지개 한번 쭉 한번 펴보시고요. 네, 역사 한번 보시고 한번 등 한번 주물러 주시면 좋겠어요. 좀 주물러 주세요. 주물러 주시고. 좀 시원해요? 네. 기지개 한번 더 필 수 있겠어요? 예. 예, 한 번 더 피고, 예. 여기 날이 이렇게 막 흐리면 우리의 마음이 좀 처지죠. 예, 예배 시간에 처질 수가 있는데 좀 시원하세요? 예. 예? 어땠어요?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말세다 말세 이런 줄 가지고 말씀 듣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중보연회가 있었습니다. 중보연회라 하면 이 인천, 부천, 그리고 시흥, 또 고양, 파주 이쪽에 있는 감리교회의 연합 모임입니다.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 교회 대표자가 모였는데 약 2,000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중보연회가 열린 곳은 인천에 있는 숭일교회였습니다. 2,000명 이상이 모이다 보았더니 교회가 무척이나 큰 교회이지만 거기 오는 차들을 그 교회 주차장에 다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 오신 분들은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만 좀 늦게 오시는 분이 있거나 또 거기 자주 가신 분들은 주차를 교회에다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한 5분, 10분 떨어진 그 주택가 골목에 세워놓고 교회까지 걸어가서 회의를 타고 돌아오곤 합니다. 저는 숭일교회에서 연회할 때마다 교회 안에다가 주차하지 않고 가급적 교회 떨어진 5분, 10분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교회 가서 회의를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숭일교회에서 몇 년 만에 회의를 했는데 이번에 주차를 하고 가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근처에 있던 많은 집들이 텅텅 비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만 해도 교회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있는 집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는데 이번에 갔을 때에는 많은 집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 집이 비어 있는 이유는 물론 인구가 감소해서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사람들이 도시가 개발이 되면 좀 더 좋은 곳으로 좀 더 좀 쾌적한 곳으로 이사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았더니 과거에 사람이 많이 살던 곳이 텅텅 비어지고 새로운 중심지를 향하여 사람들이 옮겨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숭일교회도 역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득했던 집이 그대로 있지만 사람들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곳이 개발되면서 한 지역이 과거와는 달리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지역으로 변화합니다. 중심지였는데 더 이상 중심지가 되지 아니하고 변두리가 되고 또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그런 삶의 끝자락처럼 보이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야 이왕이면 중심지에 가서 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중심지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이기 때문에 할 일도 많아지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라고 했더니 그 지역의 땅과 건물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집값도 올라가고 상가에 대한 권리금도 올라가요. 반면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았더니 편의시설이 하나하나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 자연스럽게 집값도 떨어지고 또 자연스럽게 상가의 가치도 떨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자리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중심지에 살아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중심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모여들고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나의 삶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반대로 본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중심지였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변두리가 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도시 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대부분 같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이 중심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중심지에서 밀려나면 밀려날수록 자신은 마치 인생의 패배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는 곳이 중심부가 되기를 원하지 변두리 끝자락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중심지가 되면 좋겠다, 끝자락이 아니면 좋겠다는 것이죠. 끝자락으로 가는 것을 밀려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끝자락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은 대부분이 공간에 관심이 간다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자리, 이 공간이 중심지이냐 변두리이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수고의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은 공간에 중심을 둔다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시간에 초점을 맞춥니다.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한 번 왔다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철저하게 시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첫머리에 나와 있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고 성경의 맨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다 보았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세상은 창조되었다가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세상은 끝이 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다른 말로 재림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그러면 세상이 끝이 난다고 말하죠.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말 전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말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것을 세상에 눈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올 거고 세상에 말세가 있을 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말세라고 말하면 대부분 무엇을 생각하냐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날, 즉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세상의 끝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세상의 끝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으며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끝날, 종말과 말세에 관심이 많을까요? 그 이유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믿는 나는 천국에 갈 것이고 천국에 가면 너무나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천국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황금길입니다. 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입니다. 아주 깨끗한 시냇물이 흐릅니다.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관광지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이 무엇일까요? 대부분들이 공간적인 천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말세에 대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말세가 되고 종말이 되고 예수님 오셔서 내가 천국을 가면 정말로 편하고 아름답게 살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성경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세하면 시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하죠. 말세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을 보면 말세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요즘에 지진이 많이 나타난다. 요즘에 화산이 많이 폭발한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오실 날에 되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요즘에 갑자기 날이 뜨거워지고 날이 차가워지고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도저히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말세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모실 날을 자꾸 추측하고 싶고 그리고 말세에 대한 증거를 나 자신이 찾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질문할 것은 과연 이것이 성경적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말세에 관하여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설적의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아무런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인의 말씀을 보면 천국의 특징이 있는데 24장로들이 자기의 머리에 쓰고 있는 면류관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 양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면류관이 자랑스럽지 아니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아주 친밀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은 공간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증언해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공간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자리, 공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적으로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봤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이 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말씀은 시간적인데 얽매이지 말고 공간적인데 얽매이지 말고 설적의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말세일까요? 말세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세상의 끝자락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끝자락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적인 끝자락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끝자락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중심이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락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삶이 바로 말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말세를 말할 때에 꼭 언급하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관한 말씀, 종말에 관한 말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말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하시는 말씀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나타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본다면 말세에 관한 말씀과 종말에 관한 말씀과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성전의 무너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세상에 말세가 돼야 되고 종말이 왔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했어야 되고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이 무너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세요, 종말이요, 그 이후에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가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말씀을 볼까요?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말씀을 보면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실족하게 된다는 말씀은 길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고, 원래 성경대로 말한다면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난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실족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벗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보면 서로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잡아준다고 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을 잡아 일으킨다 이런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붙잡아서 넘겨주는 것을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것이 바로 말세인데, 그때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으면서 오름의 자리로 넘겨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진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서로 간에 사랑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은 서로 미워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가를 보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유익한가를 보지 않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옳은가 그른가에 초점을 맞출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옳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나는 유익한 것을 붙잡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유익한 것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를 만났을 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를 만났을 때 율법 있는 자처럼 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기 위하여, 그를 믿게끔 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통해서 이 사람은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으로 이끌어야지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과 같음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늘을 포기하고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유익함을 아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옳고 그름만을 봅니다. 누군가 옳다 그를 하면서 그를 멀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의 특징은 누군가를 볼 때에 그 눈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너무 냉정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싸늘합니다. 옳고 그름만을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사람, 믿음의 자리에 벗어난 사람,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싸늘한 눈빛,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멀리 떠난 것이 신앙 가운데는 없을까요? 신앙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1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아멘.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다른 신앙을 모두 다 틀렸다고 매도합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은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100점짜리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100점짜리 신앙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자신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신앙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을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특징입니다. 말세의 특징은 하나님과 멀리 떠났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주의를 감당하기보다는 당신이 옳고 당신이 틀리고 이렇게 나누는 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앙의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교회를 공격하는 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멀리 떠난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끼리 당신이 옳다, 내가 옳다
이걸 갖고 싸우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일까요?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의 말세라는 특징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이 틀리다고 교회를 공격하고 다른 신앙의 사람을 향하여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기 급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잘못됐다고 지적하기에 바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성하다고 하는 것은 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법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 경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달 사고죠. 누구한테 뭐 좀 전달해달라고 맡겼는데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중간에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배달 사고를 당하면 정말로 답답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배달 사고는요, 물건의 배달에서만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도 배달 사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겠죠?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자꾸 내 삶 가운데 벗어나는 것, 말씀이 새어나가는 배달사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인데 그로 인하여 사랑이 식어집니다.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의 배달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말세다, 말세입니다. 말세다에서 이 세다라는 말은요, 샌다는 뜻이에요. 말이 새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지 않고 자꾸 중간에 새어나가요. 그것이 바로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는 시간적으로 어느 때가 말세가 아닙니다. 말세는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이상 중심있지 않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멀어졌을 때입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고 말씀이 자꾸만 새어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말세입니다. 이럴 때에는 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오늘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전달되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사랑의 자리에서 벗어나고 말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제대로 임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새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바빠서 말씀이 새어 나갑니다.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욕구 때문에 말씀이 새어 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말씀이 새어 나갑니다. 때로는 내가 옳음을 자꾸만 주장하고 내세우기 위하여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이 삶 가운데 새어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세를 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새어나가는 삶을 살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이 세워나가지 않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에 배달사고 나오지 않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어느 날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이 종말이 되고 주의 재림을 통하여 내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모든 구원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시간의 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심부에 있습니까? 끝자락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중심부에 있지 않고 끝자락에 있다면 우리는 분명 말세를 사는 사람입니다. 이 말세를 사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 말씀이 만날지라도 많은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세워나갑니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내 삶 가운데 임하는 말씀은 얼마 없습니다. 배달사고가 나기 때문이지요. 주께서는 우리가 항상 어느 자리든지 주의 말씀에 세워나가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끝자락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의 폭발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부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세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때로는 자녀나 또 때로는 내 일을 사랑하는 잘못되고 그릇된 사랑 때문에 말씀이 세어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세를 사오고 맙니다. 말씀이 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주를 바라보는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끝자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부에 올 수 있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주의 인도하심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의 끝자락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끝자락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